그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남겨놓고 홀로 떠난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네. B는 남아가지고 날마다 A를 그리워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B는 뭐가 생각이 날까요? 목사님 질문이 시원치 않습니다 라는 표정이시겠지만 뭐 생각이 뭐 나겠습니까? A가 제일 열심히 한 것, 제일 많이 한 것, 제일 신경 쓴 것,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우리 주님과 제자들의 사이의 이야기로 좀 끌어와 보죠.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3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떠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남아서 주님을 기억하겠죠? 그러면 그 주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들이 생각이 나겠죠?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하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1, 2, 3. 한번 세 개 한번 해봅시다. 첫째 뭘까요? 그치, 십자가하고 부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 사복음서에 이건 다 나와요. 그것도 전체 복음서 전체를 합쳐가지고 3분의 1은 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그리고 많이 나온 거. 그리고 많이 나온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서에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경들 있죠. 이제 그게 다 천국 복음에 관련된 설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빨간색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설교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이 한 거예요. 세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뭘까요? 네, 병 고치는 겁니다. 병을 얼마나 많이 고치셨을까요? 제가 이번에 세봤습니다. 세봤습니다. 전부 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다 셌습니다. 다 세가지고 이게 새벽에 설교를 안 하니까 그런 걸 하게 되더라고요. 다 셌어요. 다 셌더니 총 54회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 최소입니다. 왜 최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주님께 와서 다 고침을 받았더라. 그걸 하나씩 설명하면요. 주로 오늘 봤잖아요. 손 마른 자, 앉은 뱅, 앉은 뱅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안 보이시는 분, 안 들리시는 분, 하나씩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뭉뚱그려가지고 각색 병자들이 다 나와서 다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합친다 그러면은 54회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이 하신 일이 이 병 고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병 고치실 것 같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병 고치시고 바쁘실 텐데 3년 안에 다 끝내셔야 되잖아요. 3년 안에 죽음도 완성하셔야 되고 3년 안에 천국 복음도 다 전하셔야 되는 그렇게 바쁘고 힘든 와중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 당신에게 와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평소와 다름없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회당을 가셨어요. 근데 회당에 갔더니 공교롭게 그 회당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전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에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석공이었대요. 전설이에요. 목사님, 증거를 내세요. 이러면 제가요? 전설이에요. 전설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석공이었대요. 그래서 돌을 까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돌을 까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사고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팔이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못 쓰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석공인데 팔을 못 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용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되어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못 쓰니까 그 사장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을 해고를 시킨 거예요. 해고를 해가지고 이제 길거리 나간 거죠. 나가서 팔을 못 쓰니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들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직장은 못 들어가지만 이분요, 다오다오 하잖아요. 다오다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넣어주다 보니까 그동안 벌은 것이요,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근데 다 소진이 됐다고 이제 안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일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도 제일 착한 사람, 제일 착한 사람, 한번 옆에 보세요. 그분이 제일 착한 분이에요. 제일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사일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를 가가지고 여기 가면은 나를 좀 봐줄까? 내가 오늘 밥 먹을 것 좀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회당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사람은 행색이 남루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나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얼굴 시꺼멓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 기뻐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쳐다봐 준 유일한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고쳐주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왜 고치셨다고요? 귀하니까. 귀하니까. 근데 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데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천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괴롭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저기 제목에 있는 대로 말하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이 어떤 일을 만드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요, 이 땅에 오시게 한 마음, 그게 긍휼의 마음이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죠.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는 그 일을 하게 한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저 사람을, 아무도 안 쳐다봐주는 사람을 불러다가 고쳐주고 만져주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른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게 이익이 안 되는가, 요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니까요. 14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그들의 마음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요 마음을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사람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유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을 잊고, 율법이라는 건 이거예요. 제4계명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계명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떤 것일까를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세부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유전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의 유전을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유전이 그런 거라니까요. 계명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가를 연구해가지고
총 39개의 금법을 만들었어요. 39금법이라 그래요. 그 39금법 하면은 이런 거 있어요. 뭐 안식일에 신발을 매면 안 된다. 신발을 매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안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 가서 해보셨죠? 군대 가서 뭐 특별 훈련하는 거 하면은 전날 다 이렇게 그래서 무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씻어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않아요. 불을 피우는 자체가 생산활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불을 피우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은 형광등에 불을 안 켠다는 거예요. 그걸 안 간대요. 그래서 전날 켜놓는 거예요. 전날 켜놓고 만약에 이렇게 꺼졌잖아요? 그러면 옆집 이방인 집에가 두들기는 거예요. 똑똑똑. 누구세요? 그러면 저 유대인인데요. 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집 형광등 좀 갈아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다는 거지. 참.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런다고요. 뭐 밭에 가서 뭐 따고 뭐 이런 거 절대로 금지되어져 있고 5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회당은 항상 그 마을이 어디에 있냐면 아무리 먼 곳에서도 5km 안에 올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회당을 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39금법이에요. 이거를 지키게 하는 것인데 요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분이라 그러진 않았겠죠. 저 예수가 계명을 이 유전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요거를 봐야겠는데 요거로 걸어야 되겠는데 뭘 갖다 걸은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을 갖다 걸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 데도 관심이 없고 그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관심이 없고 그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의 관심이 오늘 생긴 거예요. 오늘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저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 안에.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을 대할 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으로 내게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 사이에 우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믿음이 깊으신 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한번 볼까요? 모세 보죠. 모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그 율법이 잘 자기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거를 여호와라 그랬다니까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고요. 그래서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처참한 모습을 보고 개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저질렀던 중요한 범죄자들은 다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거예요. 이번에 가는 건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주님 사하시 않으실 거면 제 이름도 같이 지워주십시오. 이런 마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 너 갖고 내가 새로운 백성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괜찮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9장 1절에 3절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여기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은 누굴까요? 네, 유대인입니다. 골육의 친척이라 하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과 바울의 관계는 사이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얼마나 안 좋았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유대인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눕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특공대가 40명이나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참 멸시와 천대를 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날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 마음에 큰 짐이 있고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고. 그거는 내 골육 친척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건 만약이니까 그냥 강조하는 거죠. 자기가 끊어지는 건 절대로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강조하냐면 우리 주님이 저 유대인 나의 골육 친척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실 수만 있다면 나는 끊어져도 좋아. 그런 마음, 이 국률의 마음이라니까요. 이런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더라 이겁니다. 왜 그렇죠? 이 마음이 원래 어디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마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도 한번 보시죠.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구약성경 1291페이지, 요나서 4장, 1291페이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요나서 4장 1291페이지 구약성경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 성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 저 아낀다. 이뻐서 아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처참하게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 아낀다. 난 쟤들이 망하는 거 싫다. 그런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도 등장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에 저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마치 태양 옆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큰 빛을 반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중생한 백성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긍휼의 마음이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 모세란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살인자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살인자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온유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갖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니까요. 택하셔가지고 불러주셨다니까요. 불러주셔가지고 점점점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마음이요 저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연히 우리 의료선교위원회 언신예배고 우리 교회도 많은 의료인들이 있으니까 이 기독 의료인들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예전에 제 제자 중에 의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이제 뭐 편지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 의사할 때 의자가 어떤 글자인지 한자로 좀 봤어요. 근데 그 의사할 때 의자의 부수 중심 글자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닭유자예요. 닭유자. 그 닭유자를 똑같은 글자로 쓰고 있는 글자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술주자예요. 그러니까 술주자하고 의사 의자는 같은 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의술이요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훌륭한 뭐 시스템도 있고 기계들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도 대단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지만 뭐 2000년 한자가 만들어졌던 뭐 4000년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의사라는 직업이 뭐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냐면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때도 아팠을 것이고 아프면 뭐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먹이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잊으라고. 그 막 펑펑펑 울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면은 그 불쌍함 때문에 가서 술을 먹였다니까요. 아프지나 말라고.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게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긍휼의 마음이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의사에게 있어야 돼요. 의료인들, 뭐 간호사님도 마찬가지고 보건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다가 이제 재물이 쌓여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뭐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의료 선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선교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다녀보니까 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의료 선교할 수 있는 지역들이요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점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베트남 같은 나라도 의료 선교를 정말로 많이 갔대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물어봤어요. 베트남에 의료 선교 와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은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병 고치겠다 그러면 허락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베트남도 그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지금 허락되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이제 캄보디아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우리 지역에도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의료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제가 더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참 이 긍휼의 마음이 복음 전하기에 참 좋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좀 상견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한번 시도해 봤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더라고요. 일도 많고 그분이 그 병원을 나오면은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또 아프게 되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의료 선교는 언제 가냐면은 추석 연휴에 간다는 거예요. 당신의 명절을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도 그런 역사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좀 줄어가고 있고, 많이 줄어간다는 것은 그렇죠.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닐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의료인들도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의료인뿐이 아니라 우리 사실 모든 성도들이 그 긍휼의 마음을요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의별,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나름대로 계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들이 영적으로 참 곤비해져 있구나. 우리가 배가 고프면 괜한 것들로도 짜증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곤비하잖아요. 그러면 더 사나워지고 더 악독해지고 더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TV로 보신다든가 또 주변에서 보신다 그러면 당연히 비난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일말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만 갖지 마시고 또 하나 마음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이 병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40장 1절에서 5절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 이 시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에 평지가 될지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죠? 거기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붙어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가 뭐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봤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본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였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주께서 때가 되시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외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 세상에 줄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요 일시적인 것이 있어요. 일시적인 거 줘야 돼요. 당연히. 일시적인 건 이런 거예요. 때로는 돈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관심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마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왜요?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여러분, 궁일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요, 우리 주께서 저의 영혼을 만져주시면요, 어떠한 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떠한 마음의 상함도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사실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울부짖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 하나님,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해 보시면은 이 시대에 탄식하는 소리, 찬송가도 그런 거 있죠. 사랑 없사고 탄식하는 소리 들리게 한다고. 그 소리를 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 들리면은 우리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소망, 우리가 올해 내내 지금 외치는 구호 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기도하셨는데,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의료인이든지 또는 사회에서 봉사라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이시든지 아니면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한다고 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당신 앞으로 불러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그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오는 사람들마다 고쳐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이 이걸 많이 기록해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오늘 우리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갖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 주십시오. 주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내게도 사람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불신자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